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인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아까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그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면 이제 한국 분들은 수도인지 아는데, 수도는 아닙니다. 요하네스버그는 큰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인데 그곳에, 그 안에 있는 이제 흑인 큰 타운십이 있어요. 굉장히 큰 흑인 타운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또 템비사라는 마을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어른을 대상으로는 이제 흑인 목사님과 연합해서 이제 협력해 사역하고 있는데, 어른 대상으로는 이제 흑인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목회하시고, 저는 주로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신학교, 아바 신학교라 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한국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이제 사역 중에 있는데, 남아공은 굉장히 신학교 사역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는데, 남아공은 안 그래요. 남아공은 그냥 아무나 목사 돼가지고 막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막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그리고 뭐 교회를 세우고 해서 교회 안이 마치 아프리카 주술적이고 토속적인 신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없이 교회가 이상한 이단 성향을 띈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모여놓으면 우리가 이제 그쪽에 가서 신학 과정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을 다시 이제 교회로 파송하고 해서 2년 과정인데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건강한 목회자를 또 양성하는 일에 또 협력하여서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이쁘게 잘 졌잖아요. 근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교회가 아주 양철 교회였습니다. 양철 교회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뚝뚝 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막 흔들려 가지고 그 소음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카펫으로 돼 있는데, 카펫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한 10년 넘도록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애들이 아까도 찬양할 때 막 한 40분 정도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먼지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올라오는데 그걸 다 마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코를 풀면 흙덩이가 이만큼 흙덩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어요. 아들이 지병이 있었는데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 지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굉장히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원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서원하기로는 하나님,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를 하면서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살 된 아들을 먼저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믿음 다 잃고 이제 막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서 그냥 믿음 없이 살다가 어느 한 계기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아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는 없지만 아들 이름으로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그분이 기도하던 중 저를 만나게 돼요. 이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분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헌신과 또 후원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2019년도에 건축하게 되었고 2019년도 8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방방 뛰고 찬양해도 먼지가 안 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먼지가 안 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좋은 환경 속, 그 이전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남아공은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려고 하든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밖에서 걸어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차를 타고 이동하고,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이제 요하네스버그는 큰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더 치안이 불안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큰 폭동과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폭동과 약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정부에서 그 폭동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투입합니다. 이때 한 100명이 넘게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이제 템비사 지역에 그 당시 이제 약탈할 때 사람들이 이제 막 훔치잖아요. 그때 이제 전기 전선이 구리로 되어 있는데 그 전기 전선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이 넘도록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남아공은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2시간 반씩 2번, 3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5시간 이상은 전기가 끊겨지는 게 일상이에요. 저희 살던 집은 뭐 7일 이상 전기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전기 없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저희 교회는 1년이 넘도록 지금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앰프랑 마이크도 써야 되고 프로젝트 써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걸로 이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복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복구를 해줘봤자 또 금방 약탈해 버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복구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에 태양광정지를 설치해 주는 한국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 신청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마음을 주셔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지역은 전기가 나왔다가 이제 갑자기 안 들어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는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 많고 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아프리카 지역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꼭 설치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일사천리로 신청이 승인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태양광전기 설치가 돼 가지고 전기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이 없을 때는 아이들도 시커멓지 또 예배장도 어둡지,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근데 밝은 곳에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시고 도우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훈련을 그때 받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목소리로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여기 이제 그 지바에 있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일본 선교회 회장으로 2년을 역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열어주시지 않고 남아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남아공에서 사역 중에 있는데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참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곳에서 제가 원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일본에 왔을지도 몰라요. 좀 공부를 하려고. 근데 이곳에서 있으면서 참 매 주일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전을 받고 또 진로를 바꿔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첫 내딛게 했던 곳이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은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또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는데 남아공에서 사역하다 보면 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울 만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직장 상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아주 과중한 업무 때문에 매일같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고 얼굴을 축 늘어뜨리고 어느 날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 지하철 타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사 아저씨가 이런 멘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지금의 시련과 아픔은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지금의 시련은 본 영화가 틀어지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 틀어지는 짧은 광고에 불과합니다. 이제 곧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청년은 그 기관사 아저씨의 그 멘토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멘토를 듣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짧은 그 기관사 아저씨의 멘토를 듣고 힘들 때마다 그 주옥 같은 멘토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아직 본 영화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짧게 끝나는 본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짧게 끝나는 그 짧은 광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면서 막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으로 출연할 이 영화의 감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독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그냥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영어에 하나님의 열정과 그 열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남아공에 있으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응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힘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수십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였는지 보라. 하물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또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대고 조롱하고 비방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짧지만은 가장 큰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05년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건강하고, 한 달 전에 만났거든요. 아주 건강하고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떠나가셨는데, 한 달 후에 교통사고로 또 하나님께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이 있고 훌륭한 신앙인인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막둥이가 지금 8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공에서 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주 희귀병이어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또 케어가 필요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듣고 집사람이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여기까지 와서 섬기고 선교사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복을 주시지 않을 망정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는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막 원망이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굉장히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찾기를 원하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가운데 내게 주어진 아픔과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걸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랍사게가 조롱하는 그 조롱에 막 대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 수 없구나. 너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다니는데 바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까 하면서 막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보다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금방 바뀌어요. 변하게 돼요. 저도 남아공에서 있으면서 만약에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막 했다면 금방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정말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일수록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내가 막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이제 남아공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선교지로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 원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선교지로 가시길 원하신다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선교지로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걸 알았더라면 저는 끝까지 바디끈을 잡고라도 말렸을 것입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배후에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절실히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스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쥐고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짐이 무겁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붙드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막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한 인생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입니까? 견고한 인생입니까?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든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돼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돼요. 내 자녀과 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 열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형편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 열심으로 내가 온전히 섬기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짧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열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응답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응답 찬양을 드리겠습니다.